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누구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남자라는 거 말고요. 예? 그렇죠. 이 네 사람은 모두 직업이 같습니다. 그 직업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고기잡이 어부입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바로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만드는데 아버지 직업란에다가 수산업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주변 지역이 어촌 지역이 아니라 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산업이라고 적은 걸 이렇게 보고 좀 궁금해 하시다가 이제 개인 면담 시간에 이 아이한테 이제 이 학생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부이시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양어선을 타시는구나.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럼 뭐야? 수산업이라고 적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앞에서 붕어빵을 팔고 계십니다. 붕어를 파는 게 아니라 붕어빵을 팔고 계시는데 수산업 맞습니까? 네, 하여튼 맞다고 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제자는 진짜 모두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생활을 하면서 진짜 수산업에 종사하며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낚으며 살았던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지상 명령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세일즈와 전도는 매우 유사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사이에도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간파하시고 이 전도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낚시와 전도의 유사점을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산시장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농담이겠죠. 고기를 잡으려면 수족관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있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바다로 가서 이 바닷가보다는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고기들이 이 때로 많이 모여있는 만한 장소, 그 뭐라고 부르죠? 어장이라고 부르죠. 이 어장을 찾아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고기가 많이 있는 곳, 어장을 찾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기가 없는 곳에서 뭐 낚싯대를 뭐 100개를 들이대든 1000개를 들이대든 뭐 그물을 많이 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 없는 데다가 그런 거 치면은요 헛수고예요. 이 전도자인 사람을 낚는 어부도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은 마치 고기가 없는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전도 방법을 보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도해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낚을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어장이 어디일까요? 우리 구리조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리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네, 시장, 네? 수영장, 네, 수영장, 또, 네? 구리역, 그렇죠. 구리역. 사람들 많죠. 또 공원, 장자목공원 같은데, 그리고 대형 할인마트, 또는 백화점, 그죠? 또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이 세무서 사거리와 같은 이런 사거리,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찾아서 새생명 축제 전도제를 나눠주면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유의할 점은 이런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유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맞춰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전 시간보다는 낮이나 오후 시간에 사람들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 같은 곳에는 뭐 등하교 시간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 찾아가봤자 네,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네, 이 관리 아저씨한테 붙들려 가지고 쫓겨나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구 식구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새생명 축제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미끼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끼. 이 고기가 많이 모이는 어장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고기가 저절로 알아서 잡혀줍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이 고기가 몰려들 수 있도록 먹이가 되는 이 고깃밥, 낚싯밥, 그러니까 미끼가 필요합니다. 큰 고기들을 잡으려면 작은 고기들을 먹이로, 미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가 그 미끼를 보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도지만 한 장 달랑 들고 나가서 입으로 외치기만 하면 사람이 잘 낚아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낚아질 수 있습니다. 먹이가 없어도 그냥 그물만 가지고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가 없어도 그냥 외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냥 피해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꼭 있어야 돼요. 먹이가 없는 것보다 먹이가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먹이들 무엇입니까? 미끼가 될 수 있는 거. 우리 구리조항교회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또는
비타민 C, 그리고 사탕, 그리고 따끈한 커피나 또 차,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대접하면서 전도지와 함께 이렇게 나눠주면은요, 한결 반응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좋아요.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볼 때도 그 꼬마 어린 친구는 어떤 미끼를 사용했죠? 핫케이, 그죠? 또 우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더라? 예? 학용품, 크레용 그런. 자, 그거 보세요. 꼬마 어린애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미끼를 사용해서 친구 전도를 8명이나 했다잖아요. 8명. 그리고도 3명, 장채림이 이제 장실에서 장씨밖에 안 들렸어요. 네, 그렇게 전도하려고 막 참 대단해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돼요. 그럼 미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요, 그냥 천국 복음만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사도들로 사람들의 뭘 고쳐줬죠?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줬어요.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고기떼처럼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구 식구들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새생명 축제 초청장과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신 작은 미끼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어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끼들을, 먹이들을 나눠주면서 이 새생명 축제를 알리면서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낳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요, 이 사람을 낚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 전도 현장으로, 어장으로 나가야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네, 답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도 곁에서 다른 사람이 낚시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낚시를 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따라서 이 낚시터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기 훨씬 전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맞선을 보았는데요. 어느 자매님과 어디서 맞선을 봤냐면 낚시터에서 맞선을 봤어요. 굉장히 촌스럽죠? 왜 낚시터에서 맞선을 보게 됐느냐? 그 맞선을 보게 되는 그 자매님의 부친께서 아주 낚시광이에요, 낚시광. 그래서 이 딸이 맞선을 본다고 하니까 잘 됐다. 야, 낚시터에 가서 맞선을 보자.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처럼 낚시터에서 맞선을 본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통틀어서 낚시터에서 맞선을 보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낚시터에서 맞선을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율 100%입니다. 네. 여러분 낚시터에서는요, 조용히 낚시만 해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낚시터에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떠들면 그냥 큰일 납니다.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낚시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소곤소곤 떠들기만 해도 그냥 눈충을 좀 주는데, 뭐 이건 맞선 보는 남자 여자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를, 대화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뭐 제대로 뭐 대화 한번 못 해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매님의 이 부침 되시는 분께서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아버님 곁에서 이 자매와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기가 좀 잡혀야지 이게 흥이 나가지고
나이스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분위기도 무르익고 그러면서 좀 뭔가 이 애정 어린 대화가 오고 가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러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분위기가 쌀렁한 거예요. 치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죽하면 제가 그냥 낚시터 저수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어떻게 고기를 잡아서라도 이렇게 믿게 되게 물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게 뭐 그날 여러분 돌아오는데요. 진짜 침통한 분위기 있죠. 무슨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패하고 돌아오는 패장병처럼 진짜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깨달은 2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맞서는 낚시터에서 보면 안 된다. 100% 실패한다. 2번째,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낚시가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낚시 해보신 분들은 이 고기 잡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바다나 낚시터에서 좋은 낚싯대에 맛있는 먹이를 미끼로 달아 던지면 금방 수십 마리의 고기들이 이렇게 달려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시면 하루 종일 이 낚시 관련된 이 낚시 방송만 하는 그런 채널이 있죠. 제가 우연히 어쩌다가 그 방송 채널을 시청하게 됐는데 한두 시간 이렇게 보는데요. 그 낚시의 이제 달인들이죠. 낚시 전문가들인데 이 바다 낚시를 갔는데요. 바다 그 배 위에서 그냥 낚싯대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폼은 또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전문가 프로들인데도 낚시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낚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1시간 2시간 하는데 몇 마리 못 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낚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이 미끼도 준비하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시도하면서 사람을 낚아 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낚여지나요? 아니죠. 금방 교회 다니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1년 365일 나가서 전도하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반응이 살살 맞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미끼만 쑥 빼가지고는 전도지는 그냥 훅 내던져가지고 요즘처럼 이렇게 낙엽이 돼가지고 굴러다니며 짓밟히는 전도지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또 실망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다림과 인내,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고향에서는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 또 자기 집에서는요 전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전도하였는데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낚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를 씨 뿌리는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금방 곡식단을 거두어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금방 낚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낚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한 영혼이 낚여지고 기쁨으로 한 영혼을 거둬들이는 추수를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리장교 성도님들은 꼭 이번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씨를 뿌리고 또
미끼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낚싯대를 들이들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을 낚게 되는 그 기쁨을, 결실을 꼭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사람을 잘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올 때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낚시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지만 어느 때 고기가 이 미끼를 건드리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죠? 네,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입질이라고 합니다. 입질. 바로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성급하게 낚싯대를 끌어다니면 어떻게 되죠? 고기를 놓치고 말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예의주시하다가 확실하게 고기가 미끼를 물면 그때 신속하게 확 잡아당겨야 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여러 번 미끼를 가지고서 접촉을 시도하고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기다려보기도 하면 어느 순간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 새생명 축제 언제 하는데요? 구리장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가면 뭐 줘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바로 입질이에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오게 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조급하게 강압적으로 교회 가자고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죠? 도망갑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묻는 것에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또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저런 것들이 좋다는 이유를 천천히 말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꼭 한 번만 와보세요. 그러면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시면 선물도 받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억지로 받아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다시 만날 약속을 정하세요. 다시 만날 약속을.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우리 언제 한 번 더 만나세요. 오늘 이 장소에서 내일 한번 제가 나와서 앞으로 며칠 동안 있을 테니까 한번 저를 다시 만나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정하세요. 그러면서 새생명 축제까지 꼭 새생명 축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렇게 관계의 끈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꼭 새생명 축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새생명 축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꼭 사람을 낳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준비한 미끼를 나눠주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좋은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사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